신앙생활하면서 꼭 어떤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을 느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는 기도의 맛을 알면 그러면 매 순간순간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매사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지고 소망이 더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저 얼굴만 봐도 그저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삶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의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3달의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집사님도 나도 역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와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삽시다.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 그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그 기도의 능력이 주는 의미는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정말로 구한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권능,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으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환경적 요소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마주쳐지는 그러한 하나로 뭔가 중간 지점의 절충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와지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은 어떤 권세가 임하여서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그 신비한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하는 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러한 구함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는 내가 내 생각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8월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없이는 기도는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미신 속에서 있는 뭔가 정말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뭘까? 하나의 예가, 이런 예가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예수 믿은 분, 또 우리 교우로 있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을 전체가 황폐하게 되어질 만큼 아주 큰 기근이 그들에게 왔어요.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이제 가축들도 죽어가는 가축들이 생겨질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지되어지니까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방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마을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막 진행되어져서 너무나 간절하죠. 그때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어떤 정도일 거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졌어요. 갑자기 그 맑던 하늘에, 요즘에 우리 지형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뜨더니, 그러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비가 내려지는 소리가 들려지니까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정말로 그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 밖을 내다보고 창밖을 내다보고 그러면서 보는데 비가 얼마나 줄기차게 내려지는지 그들은 서로 옳지 않고 기쁨으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제 비가 막 내려지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우산이 준비되어진 게 없어서, 그래서 다 그 문밖만 쳐다보고 문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근데 한 7살쯤 된 어린아이가 딱 앞으로 나오더니 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우산을 다 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길 기도했다면 우산을 준비해야죠.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비가 올 줄로 믿고 우산을 준비해야지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 비 오기를 기도했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는 마음에 정말 기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해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우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 조금 훈련됐죠? 2주 만에 훈련이 됐어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우리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금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물음표는 이제 싹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든 끝까지 그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계속 굴러가서 마음에 불신이 생겨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냥 아예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버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생각을 먼저 넣어줬어요. 예수님 팔면 그러면 30냥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게 있어 30냥은 아주 큰 돈인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예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끌고 대제사장 앞에 가요. 바리새인들 앞에 가요. 내가 선생님을 팔겠습니다. 그러고 팔아버렸어요. 우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이제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에게 정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리 말씀.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행동하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져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이미 실패한 기도다. 따라서 할까요?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이미 실패한 기도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확신 있는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확신 있는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말씀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과 능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문제는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인생은 왜 이래가지고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나는 뭐 남들보다 뭔가 더 구하는 것도 없고 더 뭔가 정말로 잘 되려고 한 것도 없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리 구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큰 위기를 만날 것 같거든요. 큰 일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믿음이 더 크기 전에 아예 저를 아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방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공격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십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환난을 만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만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거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그런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복이 내게 기적의 사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아니,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 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상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최고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 그에게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모든 민족의 정말로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 지금 자기는요 나이가 먹어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정말 자녀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그리고 두 번째,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해요.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팍팍 말씀을 주셔요.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던져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내 현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셔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방법은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밝을지언정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는 영적 소경인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확신 있는 고백을 해요. 왜? 자기 눈에는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불문불 속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봤던 그들은 풀무불도 또한 사자도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또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구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물론 어느 곳에든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답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여긴 줄 알고 계시죠? 여긴 줄 알고 계시죠? 그거 아는 것도 큰 은혜예요. 교회 가야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하러 교회 가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고요.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봐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 거기에 복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뜰 수 있어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수성도들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서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게 하는 믿음의 동력은 순종이에요.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도 하나님이 행할 것을 명했을 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딜레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킵해놓고 이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뭔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져요. 뭔가 내가 아하 이게 부족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자기가 기도한 내용, 자기에게 감동하신 것들을 되돌이켜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고 계십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죠. 언제까지? 응답은 이미 와줬어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것이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들을 정말로 드리지 못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감동이 가진 것을 멈출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미루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응답도 이미 와졌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딜레이 시켜놓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할 때 그냥 멍하니 서 있었으면 그의 눈은 그대로 감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을 때 가다가 그의 눈은 뜨여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때에 가다가 문둥병들은 고쳐졌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요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제가 불렀을 겁니다. 벌써 왜 안 해가지고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제 성격상 못할 게 뻔하니까. 알면서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나마 또 저기서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못할까 봐, 내가 병날까 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알아요. 누구보다도 본인들은 알아요. 순종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분명히 쉽습니다. 쉬워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순종하는 건요, 그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리면 돼요. 쉬워요.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아니, 이게 상황에 맞아?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따지고요. 불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고민이 많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두게 되어졌어요. 순종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말 듣는 게 엄마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쉬워요. 우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미련한 거예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강한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도 역시 예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높여주시길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마귀 사탄의 공격이 강하게 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도 역시 그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믿음, 큰 비전을 품은 만큼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24절을 이야기했지만 20절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집에 가서 20절로부터 읽으십시오. 그저 예수님이 명령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어요.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이 출발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이제부터 응답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광 돌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주님이 응답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순종의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들을 외면한 것이 있으면 순종하여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도 그러한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391장. 오늘 나온 것에 저 예손에 저 참 능력의 엿새로다. 흠마음에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세네. 메마른 낭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자외함한 것 내가 외로울 때면 큰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오늘